찬양하겠습니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 앞에 써놨지만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6월절, 굳이 성경에서 찾자면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감사절기를 근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죠. 성탄절도 없어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는 근거도 사실은 희박합니다. 근데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겠죠. 또 미국은 사실 11월 넷째 주에 지키고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에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떤 설에 의하면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이 얘기하시기를 10월 말쯤에 이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1월 넷째 주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절충안을 내놓은 게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국에서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추석을 맞춰서 또 드리자. 그러니까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냐 물론 그 날짜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감사절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소문은 병 고치는 자로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또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이미 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문둥병자라고도 하고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는 이 전라남도 밑에 여수 근처에 이 소록도라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직접 봉사활동을 간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그곳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은 나병은 구약시대와 예수님 시대 당시에 공동체에서 저주받은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소위 말하는 공증이 필요한데 그 공증을 받고 공동체로 들어가라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의미로 그들을 낫게 하시죠.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은 언제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다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9명은 10명이었으니까 9명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시 공동체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가족에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치는 선생님으로서 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갖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단 한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0명이 있는데 9명은 뭐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은 자였고 이 한 명만 감사한 자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 표면적인 내용만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9명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갈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고 하나님한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10명이 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갔고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자면 9명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돌아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문제라요. 그럼 이제 성경에 이제 배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도 집사님들 좀 교제를 나누고 제가 좀 역사를 좋아하고 저는 연도 외우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렇게 역사 연도 외우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연도가 외워질 때 그 쾌감이 있어요. 이 수학 선생님이 뭔가 그 안 풀릴 때 정답이 딱 나올 때 그런 쾌감이 있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숫자니까 전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걸 좀 남들이 모르는 걸 암기할 때 그런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근데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722년에 멸망하게 돼요. 근데 이제 722년에 멸망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 민족 정책이 뭐였냐면 민족 융합책이라는 걸 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아수르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느 민족인지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민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순혈주의를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유대인은 유대인과 결혼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사니까 저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유리나 이래가 커가지고 체코에 또 계속 살다 보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로 나가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다른 민족과 결혼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서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른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전체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혼혈도 혼혈이지만 뭐한 사람들이에요? 배교한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일반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사마리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한 800명 정도 있대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있습니다. 이 배경적 지식을 위해서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뿌리 드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신다.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 특별히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저것들은 멸망당해야 될 것들이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라도 그냥 멸족을 당해야 될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고 그럼 이 사람 사마리아인은 왜 다시 돌아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히 뛰어나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자신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 없는 아니 아예 제사장에게 갈 수조차 없는 이방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면에 나머지 9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제사장에게 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시대의 참담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고 예배자로 설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아무 구분 없이 유대인들과 함께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예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을 때였어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종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병 환자라는 것으로 하나였다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당시에 저주받은 질병을 갖고 있는 공통된 사람일 뿐입니다.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다 나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합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통된 상황에 직면하면 처음에는 따지는 것 없이 넓은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똑같은 처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아픔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시절에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허투루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 진정한 감사는 제가 오늘 주보에도 다 요약해서 써놨습니다만 진정한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주보 앞에 써놨습니다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 100명 남짓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1년 남짓 됐을 때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왜냐면 풍토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인디안들 뭐 오해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이죠.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거의 실패에 가까운 첫 수확물을 그들이 얻고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고난의 순간에 신분과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환자들인데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그 병이 낫고 난 후에 유대인 9명은 누가 그 질병을 치유했는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살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해서 여기서 모이고 앞으로 뭐 이제 생전도 더 좋은 데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들을 보라고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간의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 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이 좋으냐 싫으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정서상 일본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주중에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그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그 소녀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보면요 좀 약간 좀 무서워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보면. 그런데 그 소녀상의 의미를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제시대의 그 자랑무도한 위안부에 그 한이 서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그 우리나라 가면요 일본 대사관 앞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만은 또 엄청 많고 해외에도 막 그런 것들을 세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굳이 그때 그런 것들을 참담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치욕의 역사는 더더욱 기억해야 돼요. 그때의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조상들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중에 또 보니까 이제 5명의 미수습자가 있는데 세월호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정리하고 연결식하고 아산병원에서 다 이제 정리하고 끝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세월호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느 순간 지나면 다 잊혀지겠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 세월호에 끄집어낸 것을 뭐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잊지 않게 어떤 그런 작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기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뭡니까? 감사는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함께 공감하는 것이다. 함께 공감하는 것이다. 저는 남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저희 아내한테 참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만 이 공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 10명이 다시 와서 감사드리고 갔다고 하면 훈훈하게 끝날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갔지만 이 소외당한 사마리아인 둘도 아닌 혼자 다시 돌아왔기에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어려움을 탈피하고 나니까 그 공감대가 깨어지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그것을 잊고 원래부터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 시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 이전에 경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이제 결코 안전하지 않은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도 왜 그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환태평양 조산대에 우리나라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진과는 상관없는 나라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서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세기는 뭐 역대에서 2번째인가 3번째 났는데 피해는 그 영상 같은 걸 보면요 진짜 지진처럼 일어났고요.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막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고요. 다행히 사망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많이 생기고 뭐 이재민도 많이 생겼죠.
지진이 나서 피해를 입은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큰 일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그 지진 났다는 소리가 딱 듣고 바로 든 생각은 뭐였냐? 그 다음 날이 수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능은 한 사람의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조금 아찔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제가 목사라 그런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요일날 수능 보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못했어요. 포항만. 그렇죠? 물론 다른 지역도 진동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이 정부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뭐 어느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냐. 장관, 교육부총리 그리고 대통령 순으로 올라간 내용은 수능을 일주일 전격 연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게 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수험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도 아닙니다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2018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59만 3천 명. 그런데 포항에 있는 수험생은 6천 명이에요. 여러분 비율을 따지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전체가 한 지역의 아픔일 수 있지만 모두가 공감해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댓글에 포항 때문에 수능을 다 망치게 생겼다는 등 뭐 이런 악플도 남겨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에요. 이 정권도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거고 못한 게 있으면 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물론 정치라는 것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작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이라도 나라가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 당연한 시대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감동으로 더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1% 때문에 바꿔놓고 비율을 생각하면 99%가 마치 손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감 DNA가 점점 없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여러분 유럽을 뭐라고 얘기하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 일을 신경 쓰지는 않아요.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면 뭐 아무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고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거기에 포항 사람들이 인터뷰가 오버랩되면서 자기들 때문에 이런 일이 겪어져서 너무나도 미안하다 그런 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몇몇이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감사할 수 없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순간에 그것들을 기억하며 함께 공감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초창기 때부터 지금도 초창기입니다만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만 나은 상황이라도 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교회가 좀 자기가 잡히고 뭐 하면요 나중에 저도 그럴 거예요. 이 순간을 못 잊고 지금 뭐가 안 되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교회당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외국 사람들 뭐 교회 난방도 잘 안 되네 뭐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막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감사하기 힘들었을 때 그 상황을 같이 기억하면서 공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참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프라하만 교회가 이 감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잘 안 보이는 분들 감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감사해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 훗날 이렇게 예배했던 것조차도 좋은 기억으로 남고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억을 다음 세대들과 또한 새로운 지체들과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 초창기에 예배 드릴 때도 자꾸 사진을 좀 찍고요 남겨놓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안정됐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기독교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만, 이 감사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마리아인이 감사 잘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사 하나 잘했다가 구원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리 예고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린 주의 만찬, 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만찬 보에 보면, 한국에서 갖고 온 거 보면 뭐라고 써있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여기서 감사기도 한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드린다. 유카리스테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성만찬을 원어로 또 뭐라고 하냐면 유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어원이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성만찬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성만찬의 그 최후의 만찬의 순간은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6월절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되실지를 다 아는데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실망의 기도나 낙담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만찬 자체가 감사라는 그러한 뜻이 된 것이 이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개개인별로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나에게 또한 단 한 가지도 없는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감사의 삶을 사시고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만한 요소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이 감사는 이 땅을 밟고 사는 그 누구나 예외 없이 해당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헌금봉투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헌금봉투에 이제 저희 아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넣을까 얘기를 저에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 하박국 말씀을 넣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없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없는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을 찾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전과는 다르게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풍성한 주일, 없지 않아요 결코. 우리도 이 시간 이제 후에 저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분들이 뭘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먹어야 되고 냄새도 나고 힘든데 풍족한 시대가 됐어요. 없어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음식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잘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잘 더듬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끝나고도 또 남은 한 해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더욱더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